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기쁨 중에 기쁨, 크게 기뻐할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많은 기뻐했던 일 중에서도 더 크게 기뻐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전역입니다. 군 생활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역을 한 그 순간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장교로 복무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쨌든 건강히 전역한 것도 감사했고, 특별히 더 이상 군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제가 당시 복무했던 곳이 경기도 파주인데, 평소 같았으면 집에 올 때 파주역에서 서울역까지 경의선을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그렇게 편하게 왔을 텐데, 전역하기 전에는 숙소에서 짐도 챙길 것도 있었지만 굳이 택배를 보내지 않고 차를 가져가 거의 6시간 넘게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휴게소를 들리며 잠깐의 휴식을 취했을 때 평소 많이 가던 휴게소였는데, 그날만큼은 휴게소의 공기가 너무 신선했고 휴게소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실 혼자서 거의 6시간 넘게 7시간 가까이 운전하는 것은 엄청 힘든데, 전역했던 그날만큼은 힘들긴 했지만 저녁의 기쁨이 더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첫 번째 구원자가 되셨다면, 제 아내는 영원한 솔로였을 저를 유부남으로 구원해 준 두 번째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대학생 때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서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를 무수히 생각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나는 제일 늦게 결혼할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와 함께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 중에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자에게는 기쁜 일 중에서도 더 크게 기뻐할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기쁨은 개인과 주변 사람에게만 한정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약 2025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만의, 그리고 그때만 있었던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뻐할 기쁨 중에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육부서에서 사용하는 킹덤 스토리 교재 순서에 따라, 그리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다음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10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뜻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점령할 수 있는 문화 대명령을 가진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죄와는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언약까지 맺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몇 번이고 깨져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없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이요 원수요 사탄의 자녀로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련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물도 바칩니다. 그래야만 신이 자기를 만나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이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직접 찾아갔는데 여기서 잠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3개이지 3명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면 될 일이지만 3명일 수도 있고 3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개역개정 성경책에 있는 새 찬송가와 예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를 보면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버전과 지금 버전의 찬송가를 비교해 보면 새롭게 수록된 곡들이 있어 옛날 버전은 558장까지, 지금 버전은 64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곡이라 할지라도 옛 버전과 지금 버전의 찬송가의 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지금은 301장이지 않습니까? 옛날 찬송가에는 459장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곡들이 서로 다른데 몇 곡들은 장은 똑같지만 제목이 다르거나 장은 똑같지만 가사가 조금씩 다른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새 찬송가 116장 제목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제목인데 옛날 찬송가 116장은 똑같은 곡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찬송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123장, 오늘 아까 불렀는데 제목은 저들밖에 한밤중에이고, 옛날 찬송가 123장 제목도 저들밖에 한밤중에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새 찬송가는 4절의 시작을 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반면에, 옛날 찬송가는 4절의 시작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버전과 지금 찬송가의 버전의 가사가 왜 다르고 왜 제목이 다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가 성경에서는 3명이라고 단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교통편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였지만, 단순히 한 별만 보고 찾아간 동방박사들은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먼저는 예수님의 육신을 이 땅에 두지 않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육체적으로 찾아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서로 선택하고 때로는 서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철저히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깨시는데 어떻게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관계가 깨지는 관계였다면 아담 때부터 진작 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깨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 말고도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앞으로 열심히 죄짓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찾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한 멸망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되는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으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왜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은 아무리 자기 이름을 여호수아, 예수라고 짓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그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손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실 메시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수아 혹은 예수란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길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큰 실망감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아들로서는 죄인의 아들로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탄생함으로 죄로 인해 신음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될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름의 예수 중에서도 그 이름대로 사시고 그 이름대로 우리를 위한 분이셨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부어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특징은 그렇다면 누가 자기 백성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였다면 그렇다면 누가 자기 백성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신약시대 때 정점을 찍게 됩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 현실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은 결국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백성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점차 그 영역이 넓어져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갔고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잃어버렸던 나의 신분, 즉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백성인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정답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가진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던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에 관한 믿음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을 내 의지와 힘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문을 열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던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성경을 몰랐더라면 우리의 마지막을 모른 채로 살아왔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안 이상 마지막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때문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에 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편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너무나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로 인해 사탄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의 구원을 실제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생겼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단지 휴일이 하루 늘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가능했던 우리를 위한 죄 사함과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가능했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날이 한낱 빨간 날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뜻깊은 날,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로 오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선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만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우리 차원에서도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축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에 감사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